사무실에 홀로 앉아 숨 쉬면 늦게까지 끙끙대나요. 사랑은 언제 받는지 외로움에 답답함에 오늘도 그냥 버텨내나요.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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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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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끔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끔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둥이신 항정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맛있는 떡과 물이 있죠. 지금 드시면 됩니다. 드시면서 찬양을 하시진 않아도 돼요. 떡 먹으면서 찬양하다가 목 막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게 오신 분들 또 급하게 오신 분들 마음 편하게 떡 드시면서 요기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면서 또는 들으면서 앞으로 부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부를까요?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갈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수 있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 떡 좀 드세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쥐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쥐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의 복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받은 복을 세어가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직분과 나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하루 저녁 허락하시고 금요일 저녁 주님 고난당하신 날을 기억하며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권속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의 가정, 우리 안수 집사님의 가정, 권사님의 가정 등 모여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사명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어서 오늘 이 시간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예배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가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에 믿는 사람, 이에 주께서 큰 무리가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여러분 31장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여러분 11장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단순하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께서 큰 무리, 많은 무리가 더해지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일생 동안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오시고 말씀과 영으로 특별히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바나바 사람 때문에 이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이 선한 역사를 이루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오신 우리 항존적 여러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급하게 오시느라고 많이 바쁘셨죠? 바쁘셨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제가 그냥 오시는 분들 아마 오늘 저녁에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니까 하루 금식하자 그랬죠. 하루 그냥 뭐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한 끼 먹어서 금식하다 죽은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40일 동안. 또 하루를 굶어서 금식한 사람도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못 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고난주간에 하루 금식하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 배고파 죽어요 그런데 절대 죽는 법이 없다고. 하루 금식해서 배고파 죽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장로님 네 분이니까 안수집사님 권사님 네 분들이니까 그냥 오늘 오시면 그저 하루 식사 챙겨 드신 것 때문에 1시간도 안 되는 이 강의, 이 세미나에 빠지고 가지 말고 그냥 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오늘 어느 분이 여기 나와 계시는 분인데 어느 분이 절대 이런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700개, 떡을 700개를 지금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이 떡 받았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떡이 없다고 그랬는데 떡이 생기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떡이 다 하나씩 주어졌는데 시장 가시는 오시는 대로 자막이 떴죠? 드시라고 물도 드리고 뭐 떡만 드린 것이 아니라 물을 드리는 교회. 그래서 많이 흙이 있으면 드시지만 또 내일 드셔도 내일까지는 뭐 아주 맛있을 거니까 그렇게 드시고 잠깐 허기도 지우시고 또 이름 없이 공개하는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좀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혹시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까?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한 번의 웃음이 우울을 날려보내버려요. 그리고 한 번의 손길이 죽은 사람을 한번 손 내밀어서 안아줬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의 꽃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개의 별이 길을 잃은 배를 인도하는 문영문을 살리는 등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줄의 글, 한 권의 책이 인생을, 삶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행은 여러분 한 걸음에부터 시작이 되고 기도도 한마디로부터 출발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는 절대 하나는 여러분 별 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별 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함을 받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 경험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 한 사람의 중요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종종 듭니다. 뭐 내 하나 살다가 또 이렇게 살면 되지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처럼 수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저희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름 같은 증인들이 여러분 한 가정의 아내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빠와 엄마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관계된 거미줄 같은 관계성은 이해하기, 헤아리기,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때문에 살리는 역사도 있고 행복한 역사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불행한 역사도 있고 슬픈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녁을 먹으러 내려가는데 어느 분이 지역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왔는 게 아니라 전화가 계속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자로도 남겼을까 싶어서 지금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발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도 4시가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급한가 보다. 그래서 뭐 문자로도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입니다. 목사님 하든지 이 전화번호가 맞습니까? 뭐 이게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화가 막 4통, 5통이 걸려와 있는 데서 제가 급한가 보다 해서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역 주민입니다. 목사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환하고 서울에서 유명한 걸 아십니까? 그걸 내보고 물으면 어떡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서울에서 유명한 것을, 그래서 저는 늘 교회를 안 다니지만 언젠가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시냐고. 선생님, 제가 혹시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전화를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전화기를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 때문에 전화를 합니다. 누구누구라는 분이 아시죠? 네, 알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이렇게 많은 수천 명 중에 안다는 것은 오래 이 생활을 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교회 안에 일을 두드러지게 한다는 거거든. 금방 이 누구누구를 아십니까? 그래서 아시죠. 누구누구 아니세요? 예. 그런데 참 그 사람 때문에 그 좋은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이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면 어떨까? 여러분 진심으로 얘기해요. 오죽했으면 전화가 4통이 왔어요. 4통.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좋고 서울에도 소문난 걸 내보고 아느냐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놓고는 그분을 아느냐. 그분 한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뭐 말만 하면 싸우고, 오늘 또 붙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랬는데 하고, 때로는 술을 먹고 개판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여지없이 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몇 분이 조용하게 좀 얘기를 했대. 권사님들이 탈렸대. 그러니까 누나 같은 어머니 같은 권사님 얘기도 듣지 않고 해서, 정말 우리 동네에 있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서 저런 사람 때문에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이름을 딱딱 가르쳐 주면서, 목사님 정말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 교환을 벌써 오래전에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놨는데 거기 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시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한 번의 웃음이 우를 날려보내고, 여러분 한 번에 우리가 정말 한 곡의 노래가 우리에게는 정말 바꾸는 것이 많아요. 한 번에 내민 손, 한 말 한마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지.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두를 살렸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거꾸로 가는 교회입니다. 정말 거꾸로 가는 교회. 그렇기를 우리는 다 그렇게 못 살지만 그걸 노력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담임 목사님께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 중에 지성도 중요하지만 영성도 중요하지만 야성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봉사에 대한, 이번 주는 우리가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는 덕성이에요. 덕성. 정말 내가 골든 룰이라는 얘기를 이번 주에 처음 설교를 하면서 첫 얘기를 할 거예요. 골든 룰, 황금률이죠, 그죠? 마태복음 7장 산상부훈에 나온 7장 12절,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길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남을 대접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디아코니아의 덕성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난 알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기관에 와서 깽판을 치고 야단을 지겨서 그 리더가 마음 아파했는, 여러분 마음 아파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개판을 쳐가지고 뭘 이걸 예를 들어서 재정감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조금 하라고 하니까 막 내가 떼먹은 줄 알고 고함 지렀어요. 나중에 막 해서 나중에 와서 막 이렇게 한 그 상황을 몇 년 전의 상황을 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미션을 준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분이 저는 교회를 나가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나갈 겁니다. 그래 놓고 나는 그래서 약주를 했다면 이해를 해. 약주를 하지 않았어요. 또박 언제 어디서 하는데 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이 가지고 동네 사는 거야. 그분 얘기, 이 새끼야 나 너하고 상대 안 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욕을 먹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마음 들을 때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말을 할 때 내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천국을 이루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항존직이니까요. 그냥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평생 떼낼 수 없는 직분, 항존직이라면서 절대 직분을 떼낼 수 없어. 나 장로하기 싫어, 나 목사 이제 그만둘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은 내려놓지만 직분은 천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말 한 달란트를 받은 장처럼 하나를 받고 그대로 놔놨는데도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책망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땅에 묻지 않고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잃어버리고 나는 직분대로 못 산다, 나는 목사대로 못 살아 라고 했다면 얼마나 더 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말은커녕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직분이 우리를 망하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뵙는 일에 저는 굉장한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 갖고 술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 갖고 노름한 것도 아닌데 하나 그대로 가져왔는데도 주님은 그토록 무서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가치가 믿음 직분이 있어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서 그렇게 일생이 끝났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에게, 여러분을 섬기는 저에게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길에는 수많은 금일 아현적,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길이 수작 후인정, 뒤에 나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이 된다는 것. 나도 모르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 같은 군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만, 가족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성숙한 일꾼으로 4가지, 천국의 쭉정이가 아닌 알곡의 항존직으로, 할렐루야, 교인이 아닌 증인으로, 신자가 아닌 제자로,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만납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악수 합시다. 그때 봅시다. 예. 우리 그때 봐요. 네, 우리 그때 봐요. 예. 예. 감사합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5가지가 나와요.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뭐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들어올 수 있도록 뭐를? 기치를 들라. 5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전직 여러분들 두 내부는요, 여러분 두 내부는 똑같이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겁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두 개의 암소가 멍에를 수레를 끄는 것처럼 두 내부는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예요. 여러분,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제일 먼저 남을 오는 길을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내가 먼저 때를 닫는 보좌 앞으로 나와야,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야 돼요. 내 하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온 길을 저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자가 돼야 돼요. 길을 여는 자라고 그러기도 하죠. 다른 데는 닦는 자가 돼야.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이제는 앞으로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심야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다시 부흥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더 큰 길을 여러분 수축하고 수축해야 돼요. 그 큰 길을 확장을 해야 돼요. 이따가 숲속 작은 나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산을 나눠 옮겼어요. 요만한 길을, 어마어마한 길을 3개나 더 내놨어요. 길을 한 개 있던 길을 세로로, 가로로 2개, 세로로 1개, 3개의 길을 더 내놨어요. 그러니까 큰 길을 앞으로 미래를 바라본 거죠. 미래를 그 교회 뒤에까지 다 가서 멋진,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 행성까지 보일 정도로 시원한 앞이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집도 짓고 직원들의 집도, 선교사님 집도 짓고 할 그 틀을 딱 그 길을 위로부터 쭉 올라가는 길을, 큰 대로를 3개를 지금 열어놨단 말이에요.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두 번째는 믿음의 방해가 될 것을, 은혜가 안 되는 일은 스스로 돌을 뽑아내야 돼. 스스로 내 스스로의 영적 장애가 뭔가, 또 사람들이 오다가 걸리면, 오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집사님 사건처럼 그렇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문제가 걸리고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돌을 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을 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 일까지라도 장애를, 주님이 오실, 왕이 오실 길이고 성도들이 올 길이거든요. 그 길을 닦고 돌을 제거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요 라고 하는 것에 위해서 뭐를 드는 거? 기치를 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네 분들은 절대 혼자 내 하나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직분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아니라 우리는 62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 이 5가지예요. 정말 내가 먼저 성문으로 나아가고, 두 번째는 여러분 백성들이 올 길을, 큰 길을 닦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도를 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이제 곧 우리 인생은 끝나거든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은 끝날 시간이 다가와요. 이 끝나는데 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가 내 믿음 하나 제대로 좀 지켜서 내가 성문으로 나가고 백성들이 올 길을 내가 좀 닦는, 남을 위한, 남의 믿음을 위한 수고와 봉사도 좀 하고,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큰 길을 수축하기도 하고, 문제가 될 것은 내 믿음 문제부터 돌을 좀 제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이 길이요 라고 할 정도로 기치를 들고 하나님 앞에 사다가 그렇게 딱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봄이에요, 봄.
여러분 봄비가 올 때에 큰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는 말이 스가랴서 10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패러그래프 여러분 거기 적어 드렸나요? 제가 지금 설교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오늘 이따가 설교해야 될 거를 지금 향존직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어설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봄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잠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적으로 눌려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봄은 열리는 계절, 봄은 뿌리는 계절, 봄은 기쁨의 계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확 영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회복되는 시간이 되는, 그래서 3월 한종직 세미나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그래야 소낙비를 내려서, 봄비가 아니라 소낙비를 내려서 우리가 풍성하고 싱싱한 채소를 먹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한번 우리 스가랴서 10장 1절에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봄입니다. 이제 내일 또 비가 온다고 그러죠. 모레도. 어제도 잠깐 비가 뿌렸어요. 그 조그마한 비인데 제가 산에 산책을 집사람하고 갔다 보니까 그 조금 내렸는데도 얼마나 흙냄새가 싱그럽게 올라오는지요. 이 나무가 달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봄비가 올 때 우리 비를 구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면에서 깨어나고 코너에서 깨어나고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고 때로는 죽은 것에서 내 영혼과 내 삶이 깨어나는 봄이 되어서 소낙비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거기에 왕소군의 시 하나를 적어놨죠. 호지는 오랑캐의 땅입니다. 호지는 호수, 그 오랑캐의 땅에 호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봄이 왔어요. 근데 그 호지에 꽃이 피잖아요. 호지의 무화초하니 출래에 봄이 왔지만 불사춘이다. 봄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봄비를 주길 원하고, 여러분 이 봄, 이렇게 항종의 세미나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내가 봄비를 맞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마음은 동토의 겨울이고 여러분 삶은 앙상한 겨울의 나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2시간이에요. 첫 시간은 7시 30분에 끝날 것입니다. 8시 30분에 끝날 것입니다. 7시 30분에서 2시간은 9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바로 9시 40분까지 할 것이에요. 50분 정도에서 기도가 들어갈 텐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가정,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건가, 또 교회의 현안이 뭔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봄, 영혼의 봄을 맞으려면 4가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 원고에 보면 3가지 회복이 되어 있죠. 좀 정정합시다. 4가지 회복이, 4가지 회복. 첫사랑의 회복,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영생의 회복. 자, 우리 첫사랑의 회복,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영생의 회복. 봄비를 맞아, 은혜의 봄비를 맞고 이 시간을 통해서 2023년 봄 모든 것을 떨쳐내는 이 4가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제가 친절하게 다 요절을 적어놨으니 방송실에서 말씀을 바로바로 스크린에 올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내 뭐가 회복되게 하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내 기도가 회복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처음 행위를 너희가 가져라고 얘기해서 첫사랑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기 지금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만나자고 그랬을까요?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갈릴리는 이 제자들을 불렀던 첫사랑의 자리예요. 첫사랑의 자리. 그러니까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사랑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너의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리고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된 지 오래돼서 40년이 됐는데 너 진짜 초심을 가지고 있느냐? 너 장로 된 지 몇 년이냐? 너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정도라면 내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스스로를 진단해야 되고 그 회복하는데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남 같으면, 다른 새신자들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영성을 가져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한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느 곳에서, 여러분, 어떤 중학생일 때도 있고, 우리 지금 제자반, 12기 제자반 지나온 지부터 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저의 오른손, 왼손을 들어줘야 돼요. 기도해요. 정말 담임 목사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다음 주만 해도 외부 집합 신학대학에 한 번, 신학대학원에 한 번, 신학대학에 한 번, 여러분 미스바 기도성에 한 번, 다음 주부터 외부 집회가 3군데 있어요. 원래 주일날 여러분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신학대학원에 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정말 목사의, 담임 목사의 아론과 훌이 돼서 손을 들어주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고 시대의 사역이고 여러분이 하는 동력의 사역들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의 갈릴리는 달라요. 그런데 그 제자반에 있는 우리 배용찬 집사님이란 분이 제자반 반장이에요. 12기 제자반 반장입니다. 여러분, 이 반장, 이분은 중학교 때인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래서 늘 나는 배용찬 집사님을 보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구청장으로 나오셨던 우리 이행자 집사님의 남편, 수원지검의 검사, 여러분, 이것보다 나는 오직 기도할 때 생각하는 것은 배용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학교 때 만나준 거예요. 하나님,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내가 검사 생활하면서, 내가 바쁜 데서, 내가 이런 것에서 이걸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 전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늘 보면 첫사랑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첫사랑과 저의 첫사랑은 다 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첫사랑의 시간과 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봄비가 올 때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의 회복?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 있는 사람도 찾지.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습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지난번 우리 정말 공정선 집사님처럼 주일날 일부 예배에 탁 나와서, 여러분 맨 뒤에서 예배 드리다가 맨 앞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딱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식사하시면서, 얘들아,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 혹시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목사님께 연락해. 그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그리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과일까지 딱 드시고 천국 가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가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내가 보고서를 보니까 그 유족들이, 아들들이 감동을 받았대. 내가 그 삶을, 여러분, 그가 지내온 삶을 안고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지만 아버지는 너무너무 귀하게 마지막 만년에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었다. 자기들 말로 대빵 은혜 받았대. 그래서 자녀들 마음이 확 열렸대. 할렐루야. 보배론 여러분, 우리 예배자로 살다 갑시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 가는 날까지 내가 예배드리고 성전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멋진 기도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된 기도예요. 주의 나라 자식들은 좀 섭섭해. 한 이틀, 3일 정도 알다 가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식의 입장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름다운 예배자, 어떤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다가 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4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멀리서 뵀는데 우리 조강인 성도님 맞으시죠? 예. 용역이 아버님 맞으십니까? 맞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맞으시구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혜경 권사님 부근 되시는데 너무너무 참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내 잘 만난 줄 아십시오. 예. 여기 정말 우리 이혜경 권사님 덕분에 지금 두 분이, 이혜경 권사님은 안 보이는데 지금 어디 계시나요? 어디 옆에 계시나요? 어디? 그런데 그 혼자라도 나오셨다는, 거기 계시네요. 옆에 계시네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2-4분 남은 생에 아름답고 귀한 예배자로 살다가 정말 지금까지 걱정하는 용역이나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우시고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담임 목사가 축복하면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뭐예요?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우리 뭐 신앙이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는 이 삼성의 신앙이에요. 삼성 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전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예물을 내가 타협하지 않고, 누구처럼? 바로처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예배 드릴 때 절대 헌금하지 마라. 바로는 여러분 10장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그렇게 마지막 타협을 꼭 하나님께서는 그 타협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너무 중요하니까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삼성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두 번째가 뭐냐면, 첫째는 성일. 첫째는 성일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성전이에요. 세 번째는 성물이에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성일, 성전, 여러분 성물,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받으실, 예배를 통해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살려줄 수도 있어. 확실해요, 확실해. 우리 박태자 권사님,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태자 권사님 열심히 새벽 깨워야 돼. 한참 새벽 깨우다가 새벽 안 깨운 지 몇 년 됐지? 지금 걱정할 일이 생겼지? 새벽 깨우면 걱정할 일이 아니라,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살면 살니까 새벽을 깨우다 안 깨우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박태정 권사님, 하나님 내가 진짜 천국 갈 때까지 새벽 깨우게 해줘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래. 보배로운 여러분, 예배자가 됩시다. 나를 살게 하는 이유, 나를 살려준 이유, 성전에 올라가게 하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뭐의 회복일까요? 기도의 회복이에요. 기도의 회복. 자, 이제 성경을 우리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혼련이 왔을 때, 주님이 재림했을 때 너희가 이런 걸 보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인 얘기만 아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육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영은 깨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멀리 계시거나 가까이 계시거나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정 오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전의 새벽에, 이 새벽, 그래서 항존직 여러분이 새벽을 안 깨우시면 교회는 잠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잠자는 영혼이 돼요. 여러분이 깨우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 자녀들의 영을 깨워줘요. 내가 잠자버리면, 여러분이 기치를 든 사람이 깃발을 내려놔 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돌에 걸려서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도 마찬가지. 무엇보다도 기도가 살아나야 돼. 기도가 회복돼. 갑자기 내가 왔을 때, 이 얘기는 주님이 재림했을 때. 또 하나는 뭐죠? 혼련히 내가 주님께 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 갔을 때 잠자는 모습으로 가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보배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다가 깨어있는 자, 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몇 가지 성경을 볼까요? 그 몇 가지 적어놔요. 시편 46편 5절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뭐하리로다?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가정을 도와주십니다. 아니, 민족과 교회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순절이 하면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수 집사님이라면, 그래도 권사님이라면, 여기 이제 부군 되시는 분, 아내 되시는 분은 그래도 조금 한 봐줘요. 이거는 같이 하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안수 집사님이라면, 그래도 권사님이라면, 그래도 장로님이라면, 그래도 목사라면 새벽을 깨워야 돼요. 오늘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가까이 계시니까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내가 옷을 한복을 하고 저녁을 먹고 내려오다 만났어요. 저기 있을게요. 목사님, 저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선교사 가족이에요. 그래. 모니가 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삶의 이력이, 얼굴에 아름다운 이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품었던 열방이 그리고 영혼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온 젊음과 삶 전체를 바치고 이렇게 주님께 오셨는데 남은 생에 하나님 이 삶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오늘 저 불 꺼진 뒤에서 여러분 간절히 종이 손을 들고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보면은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뭔 부탁을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교회 주야로 와서 이 성전에서 그 열방에 두고 온 영혼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그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맨날 걱정만 붙잡고 있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 새벽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지금 멀리서 오신 분들도 참 감사합니다만은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이 안 오시는 이 새벽이라면 주님이 사순절 아들아 딸아 너 좀 만나자. 너 권사 아니니? 너 장로 아니니? 너 집사 아니야? 좀 사순절이라도 내게 좀 나와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여러분 힘을 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를 해보갑시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2절과 34절을 보면 이걸 내가 어디 멀리 어느 교회에 보냈어요. 어제 이메일로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14장 32절을 볼까요? 32절을 보면 여러분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그랬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앉아있으라. 12제자를 주군이 유다를 빼내놓고 여러분 유다를 데리고 가는데 유다는 뭐 아예 뭐 다른데 정신이 가 있는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거 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요한은 끝까지 산에 위에 데리고 올라가고 누구는 나머지 제자들은 너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34절 볼까요? 34절 보면 장로님은 안 돼, 권사님은 안 돼, 안수집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된다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뭐 있으라? 깨어있어라. 다 졸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모든 교회가 존다 할지라도 장로님, 안수장, 권사님은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시내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존재하고 있지만 앉아있으라 한 사람과 깨어있으라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필요하고 이 시대도 필요하고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좋은 회복의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순절, 여러분 고난주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순절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요즘은 히타도 안 틉니다. 히타도 안 틀어도 좋은 이때가 얼마나 되겠어요? 곧 있으면 에어컨 틀어야 돼요. 그럼 머리에 쨍배기에 찬기운이 내려와. 우리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면 언제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겠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피곤하시죠. 일이 많으시니까 직장 다니시죠. 그리고 여러분 밤늦게 주무시죠. 그러더라도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를 거기 두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삶을 조율해 가십니다. 멀리 교회에서 떨어져 계시는 분들 타협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할지 하지 말고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늦은 시간 아니에요. 요즘 5시 되면 중직 헌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있는 자리에서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반드시 교구 목사님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시대가 살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뭐요? 하나님의 소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사는 것이 그저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뭐 죽을 날 기다리고 그밖에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이 60이 넘으면요 죽는 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 할 일이 있어요. 뭐? 기도에 할 일이 생생 남아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순자 권사님 오셨나요? 네, 민순자 권사님 잠깐 일어나봐요. 민 권사님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몇 학년 몇 반? 9학년 맞아요? 9학년 2반 아니에요? 자, 입에 좀 대가지고 마이크.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봐. 권사님 잠깐 일어나봐. 일어나봐. 세상에 이안스럽게 오늘 어느 분이
내 인태 권사님 연세를 물었어. 여기 한번 올라와봐. 내가 일단 어느 분이 오늘 내게 민순자 권사님 연세가 얼마냐 물었어. 그럼 내가 9학년이 넘었을 걸 그랬는데 내가 교적부 보니까 9학년 2반이야. 여러분, 보배, 보배. 우리 교회의 보배, 시대의 보배, 민족의 보배예요. 9학년 2반 맞기는 맞나? 맞아요? 맞대. 맞대. 하늘에 해가 박힌 날, 우리 아버지 얘기는 하늘에 해 박힌 날,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할렐루야. 권사님, 내 선물 하나 주고 나중에 그 유산 누구한테 물려줄 거야 할까?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이거 만져봐. 세상에 이런 돌 봤어? 감사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이거 돌아가실 때 관에 넣어라 그러면 안 돼. 그거 6.25 권사 하나 주든지 딸 권사 주든지 줘야 관. 이게 뭐냐면 방송실 이거 권사님 손에 한번 비춰줘봐. 이 표를 비춘다. 저쪽으로 비춰 보여준다. 더 안 당겨지나? 나중에 만져보려면 돈 500원씩 내고 만져봐. 내가 안 받고 만져보라고. 내가 할 건데. 감동을 오전 내내 기도한 자리가 있어. 배를 타고 밤새도록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리스에서 지난 성지순례 갔을 때 밤모섬을 간 거야. 요한계시록 기록한 데예요. 그 밤모섬에서 하루 이틀을 있는데 그 바닷가에 가서 찬송 부르고 목사님들과 기도하고 막 4시간을 가만히 기도하고 찬송만 냈는 거야. 한참 기도하고 보니까 밑에 돌이 보이기 시작해. 밤모섬에 돌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그 돌 몇 개를 내가 주웠어. 그걸 배낭에 메고 열흘 동안 메고 다녔어. 이 돌이야, 이 돌. 방송에 이거 한번 좀 비춰봐. 요렇게 이쁜 색깔 봐. 이 색깔을 보고 똥색이네 이런 놈도 있어. 이건 이게 어떻게 똥색이냐 이게 어떻게 똥색? 이걸 만져봐 권사님. 이렇게 부드러워. 사도 요한의 기도하는 굴에 가서 거기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어. 사도 요한이 엎드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했거든. 요 뼈 봐. 이 차돌인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눈물을 닦고 내려와서 차를 한 10분쯤 타고 해안에 왔는데 그건 이제 우리 세상이야. 와서 앉아서 목사님들 빨리 가. 밥 한번 굶으면 어때? 여기 우리 기도하자. 그래 한 4시간 좀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끝이 없어서. 그래서 밤밑에 보니까 돌이 있는 거야. 돌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이렇게 이쁜 돌을 내가 본래 돌을 좋아하잖아. 내 머리가 그 돌이니까. 돌을 좋아하잖아. 바위를 좋아하고. 일단 나중에 이제 바위 한번 보세요. 근데 권사님이 몇 개 주셨어. 그 중에 아주 이쁜 거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그래서 이걸 주셔서 내가 만지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오늘 내가 이쁜 사람 내가 줘야 되겠다고 갖고 나왔어. 그럼 오늘 누가 너한테 민권사님 연세를 묻길래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침 보니까 민권사님 왔어. 민권사님에게 이 돌을 드린 것이 타당한 줄 알죠? 네, 박수.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꼭 조심해서. 예, 권사님 조심해서 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예배, 평생을 여러분 기도, 여러분 이 줄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저렇게 14년 전에 권사님을 뵀거든요. 권사님 같이 어디 10만 원 갖다 왔어. 권사님 건강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 권사님 삶을 안아줄 거야. 그랬더니 요 그룹에 앉는 권사님들은 다 보배들이야. 인간문화재들이 여기 다 앉아있어요. 인간문화재. 제일 먼저 담임 목사 기도하면 제일 먼저 요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요분들.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 소명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예, 절대 우리 앉아있는 사람 되지 맙시다.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말고 소문 듣는 사람 되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여러분, 네 번째는 무슨 회복? 영생의 회복이에요. 영생의 회복이. 이사야 43장 19절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가 보라 내가 뭔 일을 행한다? 새 일을 나타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에 깨어 있으면 일일시오일 매일매일이 새로워. 그런데 죽어 있으면 매일매일이 피곤해. 매일매일이 타분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새 일에 내 안에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 시간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를 통해 또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할까요? 새 일을 기대하는 그 살아있는 영생의 소유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어둠 속에 빛으로 세우시는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큰 사람 읽어볼까요? 자, 우리 귀하신 여러분 두 네 분이 함께 읽습니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지만 날마다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게 해야 돼요. 영이 살아요. 육은 어차피 후패하니까요. 육은 어차피 여러분 보링도 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육을 이겨요. 왜?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몸이 아파도 여러분 이 아픔을 이겨내고, 몸이 아파도 서럽지가 않아. 왜? 그 나라 소명이 더 확실하니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해. 그러면 새 일을 행해. 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내게 주어서 날마다 내 마음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춤추는 것처럼 기쁨이 내게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마가복음 10장 31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된 분이죠. 이번에도 피택장 장로님들 계십니다만은 정말 이 장로님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 많은 임직위원들과 당회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 한수 집사님들 너무너무 귀한 분이 많아요. 정말 귀한 분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치를 든 자로 세워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사람을 다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에 분밤이 있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로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비극은 없어야 한다. 주의를 생각해보고 나를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먼저 된 사람으로서 지금 나중되는 길로 물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말씀대로 뒤로 물러가서 곧 낭떠러지 침류에 빠질 위치에 놓여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은 영광이에요. 먼저 된 우리가 나중된다는 것은 이건 비극이고 재앙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로서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꾼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음에 볼 것이에요. 다음 주에 이거 다음에 올 때는 갖고 와야 됩니다. 안 갖고 와도 내가 몇 장은 나눠올게. 오늘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네 가지 회복만 얘기했어요. 자, 이거 담임 목사를 봐주세요. 다 담임 목사 학생들, 예, 참 모범생들이야. 좋은 학생이 한 명도 없어. 휴대폰 보는 사람은 2명 있는데 다 목사님들이야. 예. 저분들이 휴대폰 보는 이유는 지금 다 방송실하고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휴대폰 보는 거 여러분 이거 몇 분 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휴대폰 보면서 뭐 다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전체를 조율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는 이 봄 하나님이 은혜의 봄비를 줄 때에 봄비를 구하고 우리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몇 가지 회복? 첫째 회복이 뭐죠? 첫사랑 회복. 그건 다 달라요.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달라. 두 번째는 예배 회복. 세 번째는 기도 회복. 마지막에는 영생 회복.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하는 일들에 상당한 하나님의 기적과 평강과 기쁨이 있을 것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우리 교회 키맨들이 다 모였으니까 이 교회에 작년에 가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교회 현적인 프로젝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가 갖고 있는 현안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덕성을 가지고 섬기는 일, 내가 먼저 죽는 일, 오직 우리 교회라면, 하나님의 신자라면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거꾸로 가는 교회에 여러분 스스로의 모범을 보여야 돼. 말하는 것도 진짜 이쁘게 말해야 돼. 절대 남의 흉보면 안 돼. 그리고 늘 좋은 말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적인 말을 하고 덕을 세워야 돼. 할렐루야. 넘어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넘어서 이제 삶이 복음 전도의 문을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렇게 하시죠? 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사성, 지성, 덕성, 야성, 영성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삼성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존직, 우리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목사가 되어서 우리가 주일 개념이 없어진다. 이것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 소중함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게 드리는 열애 하나, 10의 1조와 이 예물에 대해서 내가 인색해진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성물이에요. 이 삼성의 신앙과 사성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바로 지금 모리아홀 건축이 지금 여러분 설계가 거의 진행되고 이제 다시 제 수정사 절집이 들어왔으니까 재설계해서 다시 지금 경관심의, 이 관악과 서울에 이 건물이 있었을 때 어떤 영향을 이렇게 경관심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좀 이따 여러분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수속 작은 나라에 수속 작은 나라에 지난 2월 말부터 이제 선교사님들 3가정, 우리 직원 숙소 2가정, 그래서 5동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산을 이 여러분 관리 지역을 대지로 바꾸는데 거기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토목공사에서 수억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집 하나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짓기 때문에 우리는 자재값만 들어요. 노동 인력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 사역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귀한 집사님들까지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들은 5월 말까지 정도, 아니면 늦으면 6월 초까지 진행되고 그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 3억 정도 돈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돈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좋은 손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단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수속 작은 나라 사진부터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이 칠판 때문에 보여요? 예. 자, 방송실 칠판, 이거 목사님들 칠판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시고. 앞에 있는 분 보여요? 아, 됐어요. 보인답니다. 어떻게 용하네요. 나는 안 보이는데. 여기서 안 보이는데 어디 거기서 보이세요? 자, 여러분 보이신다면 그래도 유 목사님 잠깐만 좀 저 뒤로 좀 당겨내봐요. 예, 좀 시야 가리니.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국토정보공사에서 분할 측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개국하고 전체 측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분이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누구 집사님 좀 나와주실까요? 예, 도와주세요. 예, 그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백두진 집사님 퍼뜩 나와야지. 아이고 나 참. 됐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 분 위해서 박수.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날짜하고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다음. 자, 토목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이 산 하나를 지금 옮기는 거예요. 이 산 전체를 지금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다음. 착공 후에 5호 집터를 위한 계곡. 이 계곡에 있는, 이 계곡에 여기에 집을 짓는데 이 계곡이에요. 이 계곡이 어떤 홍수가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축석을 하면서 세멘트를 비벼는, 여기 밑에 이제 계곡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거 너무 혼란스럽게 움직이지 마라. 왜 이게 움직여야 되느냐 하면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고 영상 보는 건 저것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요것에 이제 축석을 쌓는 거예요. 자, 다음. 방송실 빨리 해야 돼. 시간 없어. 다음만 빨리 넘어가. 여러분, 계곡 측면에 아까 본 그 계곡 측면을 이렇게 지금 쌓은 거예요. 이게 계곡이에요. 이 계곡. 이게 계곡인데 그 옆에다 이렇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숲속 작은 나라에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무도 못 심고 집도 못하고 못해. 첫째는 돌이에요. 두 번째 물이에요. 돌이 돈이에요. 하나님 이 돌이 나중에 보니 나는 이 집을 하면서 큰 돌이 18개가 필요했어요. 거석이. 그런데 첫 번째 공사를 3일 동안 하는데 거석이 7개밖에 안 나왔어요. 11개가 필요해요. 내가 내려오고 난 뒤에 11개가 나왔대. 이제 나중에 보여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돌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돌을 사서 온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콘크리트를 친다면 얼마나 경관이 망가지겠어요. 여러분 물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순나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자리가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자리가 이렇게 변했어요. 자, 이 돌이잖아요. 자, 그다음 자 보세요. 이게 묻혀있는 돌이에요. 이게 묻혀있는 돌인데 내가 갈 동안에 돌이 18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돌이 이 거석이 10톤 이상 되는 거석을 툭툭툭 놔야 명품이 돼요. 그런데 7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 돌은 거석일 수 있다. 요 앞에 돌이 거석일 수 있다. 몇 개 왔는데 그런데 내가 3일 후에 가보니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렇게 이쁜 돌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예요, 나. 여러분 이 사람이 포크레인 기사예요. 인물도 잘생겼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이분이 포크레인 6W를 했는데 큰 포크레인을 했는데 이분이 저걸 다 샀어요. 축성하는 사람이에요. 축성하는 사람 한 부르면 하루에 80만 원이에요. 이분이 일주일 동안 이거 다 산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아니고 돌 그리고 다녀.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내려왔는데 이게 이 돌이 나온 거예요. 이 돌이 어디 갔는지 나중에 볼 거예요. 다시 사진이 늦게 넘어갑니다. PC가 느려서 형님 PC를 바꾸면 어떨까요? 네. 아니 뭐 시큰 안 된다 그러면 뭔 기계 핑계 대고 내가 그러는데 이게 나는 몰라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PC 때문에 잘 못 넘긴대. 예. 숨 쉬지 말고 넘겨. 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설계 변경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전체 이제 집을 하나씩 다 내요. 여러분 이런 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돌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내 눈에는 돌밖에 안 보여. 이게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경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게 일주일 넘게 했어요. 다음 여러분 이 위에 길이 하나 생겼어요. 또 이쪽에 또 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지가 이제 산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이게 요셉 나무예요. 요셉 길이 하나 생겼죠. 다음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이 단지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집터예요. 요게 집터. 이제는 집터가 모양이 나왔죠? 막 하는 그 산에 이제 집터가 이제 모양이 나오죠. 다음. 핏이 옛날 건데도 그대로 되네. 여러분 이것이 맨 겨울에 있는 그 겨울에 집을 여기 안 칩니다. 여기 안 치면 여기는 캠핑장이에요. 텐트를 여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후 집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또 얘기하니까 안 넘겨져.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에 이제 집이 들어서는 거예요. 다. 이쪽에 집이. 이쪽 이제 대략 이제 감이 옵니까? 겨울로 가는 길에도 이렇게 이쁘게 축석을 잘 해놨어요. 이 요셉 나무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창 이제 경지 조성 단지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음. 이제 뭐가 나왔죠? 5동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5동이에요. 저 멀리 올라오는 길에부터 이게 올라오는 길이에요. 여기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다 고도가 다 달라. 어디에서도 집이 앞이 안 가려. 내 앞에 집이 없어. 하늘과 숨만 보이도록 집을 그렇게 뚝뚝뚝 이렇게 떨어져 앉혀놨어. 그래서 앞에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5채, 우리 직원들 2채 이렇게 돼요. 여기 자작나무 숲이 이렇게 여러분 저렇게 이쁘게 컸어요. 자, 그다음 드디어 오늘 이 바닥을 공구를 다 쳤어. 공구를 다 쳤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이 끝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작업을 하고 나니까 월요일날 뜯고 다시 우리는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집을 뜯어야 되는데 이틀밖에 양생이 안 되거든요. 한 5일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비를 내려주시겠대. 얼마나 감사해. 최고거든, 최고. 공구리 치고 비 오면 제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진짜 항존직에 있는 교회에 책임 있는 일꾼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정말 지금 지역 전체한테 7억 정도 하는데 3억 정도는 외국에서 들어오지만 나머지 4억은 우리 헌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토지 측량이라든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모리아홀 건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리아홀 이제 다음. 자, 잘 보세요. 이 교회 전체가 컨셉이 뭐냐면 버티컬 커뮤니티예요. 이렇게 다 가려진 것처럼 속이 훤히 보이는 이 컨셉을 갖고 서울의 명물 건물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올바른 신앙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에요. 둘째는 교회 비전, 지역사회를 섬기고 거꾸로 가는 교회, 교회 비전을 위한 여러분 커뮤니티 장소,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2개 층 중에서 7개 내지 8개 층은 주중에 다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본당, 이 본당과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불편했던 모든 것들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된 것이에요. 다음. 네. 자, 여러분 이제 건물에 일단은 완성이 아니지만 이런 건물, 지난과 건물과 조금 달라졌죠? 달라진 이런 건물로 간다. 이거는 어디서 보는 거냐면 남부순환 대로변에서 봤을 때 우리 건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더블 스킨이라고 그래요. 두 개의 벽을 가지고 있어요. 밖에서 보이면 이 안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가 보인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 가는 계단처럼 이렇게 보여서 밖에서 보면 안이 투명으로 보여지는, 낮에도 작은 등만 켜놓고 나면 안이 보여지는 그림 같은 건물로 답답한 전부 똑같이 밀어 올라가지고 빌딩을 만들어서 사무실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이 계단도 그냥 공간이 아니라 나비처럼 리본처럼 돌아가서 가는 계단이에요. 리본처럼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에 엘리베이터가 이쪽인데 이쪽 예배당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그냥 한 층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앞에까지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하면서 남부순환 대로변을 서울에서 바라봤을 때는 건물이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은 신비로운 건물, 몇 명을 집어넣느냐가 아니라 어떤 공간이냐는 것에 컨셉을 두고 설계를 한 겁니다. 다음. 이제는 어디서 본 거? 우리 교회에서 봤을 때 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우리 교회의 붉은 벽돌 교회, 벽돌과 이질감이 같지 않도록 붉은 벽돌에 여러분 포인트 여러분 석을 여기다 넣어놓고 나머지는 여러분 여기가 1층, 이것이 바로 카페입니다. 1층으로부터 시작해서 2층까지 이 연결된 것이 다 카페고, 맨 지상층 이것은 바로 여러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가장 멋진 공간이에요. 뷰를 볼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가 되겠어요. 자, 다음 봅시다. 일단 건물만 볼까요? 이건 서울대 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쪽 봉천동 관악산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관악산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이면이 보이고 우리 앞면은, 우리 교회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면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서울대 역 쪽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이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기가 절집이에요. 절집. 여러분 절집인데 절집의 반은 건물을 짓고 반은 야외 공간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라인은 기계 주차예요. 50대가 동시에 들어가요. 여기는 이것은 코앞 공간으로서 화장실과 계단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다음 단면계획을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전체를 보면 12층이에요. 스카이 라운지로 어떠세요? 옥상 정원이, 멋진 옥상 정원이 나옵니다. 100평이 넘는 옥상 정원이 나오게 되고, 여기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게, 밤 밑에는 스카이 라운지라고 해서 개인 성경 공부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공간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관악산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손에 잡힐 것 같은 이 공간은 담임 목사가 고집하거든요. 여기서 나눔도 되고 회의도 되고 모든 것을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리 힘 세우려고 하면 여기서 12층까지 걸어가면 돼요. 자, 여러분 지하 2층, 이거 나오고요. 지하에 이 두 개 층이 주차장과 여러분 이런 연습, 그 다음에 로비, 가장 큰 200명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전체가 공간, 그 다음에 교육관, 학원으로 허가를 내는 예배실이 여러분 3, 4, 5, 6층 예배실, 우아함 아카데미가 들어가고, 여러분 여기 우아함 사무실 겸 교회 각종 사무실 들어가고, 여기는 목사님들의 숙소가 7동 들어가요. 3층 동안. 부목사님들이 지금 나가 계시잖아요. 전체 여기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혹시 교회가 인구가 성도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 건물이 비어지지 않도록 지금 전체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음 구체적으로 볼까요? 다음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것을 측면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0대의 주차가 주차되는 겁니다.
50대죠. 지하로 들어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복잡한 것은 가능한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비, 다목적홀, 교육관 쭉 올라가서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자 평면계획을 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에는 성가대 아니면 악기 연습실이 있어요. 이건 또 구체적인 대략은 이제 나중에는 다시 쪼개져요.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송출하는 영상 스튜디오가 있고 이것이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조그만 체력 단련장 이발소가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댄스 연습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춤을 여기 와서 발표를 할 때 춤 연습할 데가 없어서 밖에서 돈을 주고 춤을 연습하고 있어요. 여기 댄스 연습실이, 아이들 댄스 연습실이 여기 있고요. 다음, 지하 1층으로 올라갑니다. 지하 1층으로 올라가면 이게 남부순환 도로예요. 내려와서 여기서 주차를, 이 주차 이면이죠. 여기서 주차를 하고 나오는 차가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1교육관 이 도로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여기가 바로 영감집이에요. 뭔 영감집이 알죠? 시트만 이것만 넣었다면 일로 바로 나가는데, 이 영감이 귀하게 오래오래 계시니까 우리는 놔놓고 우리는 여기 일로 들어와서 약간 굽지만 이렇게 해서 이 골목으로 빠지고, 골목에서 들어온 차가 여기 왔다 일로 빠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양방이 되도록 지금 설계가 됐습니다. 다음, 지상 1층. 여러분 지상 1층은 바로 앞에서 남부순환대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게 로비고, 여기서부터 계단이 올라가는데, 요즘 강남에 가면 넓은 계단이 있어요. 의자를 놓고 거기서 그냥 소파도 놓고 앉아서 차 마시는 공간. 그래서 이 계단 전체가 다 차 마시는 공간이에요. 자, 2층을 보면 이게 카페가 되죠. 이 전체가, 계단부터 전체가 카페가 된 거 꽤나 큽니다. 40평이나 되는 카페가 있고, 여기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대형 십자가, 4m짜리의 대형 느티나무, 300년 된 느티나무 십자가 여기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기 화장실이고 여기 엘리베이터고,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죠. 2개가 있고 여기는 계단이 있고 여기는 차 주차, 기계 주차실입니다. 다음 봅시다. 이 코아 공간이 30평 정도가 돼요. 이 코아 공간이 30평인데, 아까 미안합니다. 1층 좀 보여줄게요. 1층. 자, 여러분 1층을 보여주면, 옛날에는 뭐 설계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뭐가 지가 하나 파먹었죠.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절집이었으니까 그래요. 절집을 사서 이 절집의 반을 주차 타워를 해서 우리 건물은 반듯하게, 네모 반듯하게 돼요. 그리고 요 남은 것은 야외 아까 정원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하는 그 기다리는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옛날 건물은 이렇게 됐어요. 반듯해졌어요. 하나님이 살다 보니까 절도 다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 3층. 예, 3층 이것은 전체 다목적 중홀이에요. 큰 예배실이에요. 우리 저 청년들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지, 청년들 부흥하면 꼭 여기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170명에서 230명 서건으로 지금 맞춰놓는 전체가 예배당입니다. 4층. 예, 4층. 여러분 4층 이것도 예배실인데, 이것은 혹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학원을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원으로 허가를 내놨어요. 학원으로. 그리고 여기 여름 또 예배실이고, 이것이 바로 밖에서 보는 원하게 보여보는 버티컬 커뮤니티, 다시 말해서 더블 성킹의 부분이, 이 공간이 매우 중요한 공간이에요. 여기서 큰 탁자를 놓고 바깥을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고 들고 공부할 수도 있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런 것이 층층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음 5층. 5층도 커뮤니티 공간은 그대로 있죠. 예, 이게 무려 20평이나 되는 커뮤니티 공간이에요. 여기는 아마 영화부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영화부는 예배실 있고, 여기 뭐 사무실도 있고 애들 수유실도 있고, 여기는 상상 놀이터, 엄마들이 애들과 더불어서 편안히 애들하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엄마들의 공간, 이런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여러분 6층이에요. 6층 이 공간은 지금 예배실이 어떤 예배실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 벽면에는, 이쪽 벽면에는 우리 도서관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실면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고, 한 실을 가지고 두 기관을 사용해야 되니까 부서실이 2개가 있어요. 좀 좁아요. 이건 좀 확장할 것입니다. 이건 지금 좁은 공간에 좀 확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을 내서 이쪽으로 들어가지만 이쪽도 문을 내고 들어가서 여기서 마음대로 이 넓은 공간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분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7층은 우아함입니다. 우아함이 지금 1층에 있는데, 우아함은 100평 정도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100평 정도 되면 서울시에서 1년에 7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 우아함, 정말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로서 우리는 진짜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해를 가지고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와 함께 벗이 되고 어려운 자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7층에 이 서울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100평을 이리저리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나중에 우선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을 동안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또 사용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다음 8층. 여러분 이 8층을 보면 각종 사무실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스몰 그룹 스타디룸도 지금 일단은 이렇게 잘라놨습니다만은 스몰 그룹 스타디룸도 4명, 2명 이렇게 공간도 이게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도 큰 공간이 생기겠고요. 다음. 자, 9층부터 10층, 11층은 다 목사님들 숙소입니다. 부목사님들 뭐 지금 3억을 줘도 제대로 된 집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점점 전세가 올라가고, 또 혹시 우리 교회가 점점 여러분 이 지교회로 분리 개척을 했을 때 성도들이 숫자가 늘고 다음 세대가 인구 절벽이고 초등학교도 없어지잖아요. 이런 충분한 고민을 7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미래의 인구 감소를 충분히 염려하고 모든 시설을 이 안에 넣은 거예요. 자, 목사님들 숙소 다음. 예, 10층, 11층 똑같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선교사님들의 게스트룸도 들어있고요. 또 여기는 우리 총각 전도사님들의 여러분 원룸, 지금 다니는데 뿔뿔이 흩어져서 원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다 이런 방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2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카이 라운지예요. 여기는 이 공간은 소그룹실을 몇 개 만들지만 이 소그룹실은 앞으로 다른 예배실에도 몇 개 만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또 여러분 1:1 양육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 8개에서 11개의 소그룹실을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를 빼낼까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통일을 해서 여기에서 이쪽에 남부순환 대로변이나 관악산을 어디든지 바라볼 수 있고, 여기서는 여기는 그 뭡니까 카페 데스크예요. 차도 마시고 필요하면 여기서 나중에는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스카이 라운지인데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어놓고 문제는 그 다음 보여줄까요? 예, 하늘정원이에요. 하늘정원은 계단도 올라오고 엘리베이터도 올라와요. 하늘정원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 있는 어느 옥상에 올라가서 밤을 새우고 왔어요. 옥상에서 교제를 갖고. 이제 여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아함 우리 아이들 마음껏 여러분 뛰어놀 수 있는 이 공간을 지금 여기는 나무로 좋은 나무를 심을 거예요. 제가 나무 목사잖아요. 예, 여기 심을 거예요. 예, 심어서 멋진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시래기인데 시래기 문제도 이것이 부족하다면 이쪽이 하고 나머지 부분도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있나요? 네, 다 됐죠? 예, 그러면 여러분 아까 처음 있는 12층 층별 배치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여러분께 이걸 지어놓고 정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한다면 이건 정말 비생산적인 거예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자, 1층 보세요. 여기에 제가 7개 이상은 매일매일 사용하는 공간이 돼야 돼요. 첫째는 1층과 2층에 있는 이 2개 층의 지역 커뮤니티, 여기는 멋진 카페가 들었어요. 최고의 카페가 들어서고 들어오기만 해도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여기는 우리 권사님들 성지순례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가져온 돌을 갖고 1, 2층을 다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우유빛 나는 대리석을 다 돌릴 거예요. 여기는 다. 그래서 이 공간, 두 번째는 맨 위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 이 라운지 이것은 매번 이것은 온 성도들과 지역 주민이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아함. 여러분 네 번째는 바로 이 게스트하우스 이거 빼내놓고 네 번째는 이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3층. 그렇게 해서 이게 2개 층, 3개 층, 4개 층, 여러분 이 5개 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게스트하우스는 뭐 목사님들이 사시는 거니까 고작 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예배실은 바로 여기 있는 8층 그리고 6층, 그 다음에 요 예배실도 우리 교회의 지역 주민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소극장으로 만들어서 쓸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12층 중에 3개 정도를 빼내놓고는 전체 다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공간으로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고, 주일날은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렵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다른 이쪽에 2차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만 주차 공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 공간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문제는 지금
대략 재정 형편을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현찰이 50억 정도의 현찰이 있습니다. 49억 몇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전세로 들어가 있는 저는 전세로 빠져서 여기에 지금 벌려지는 이 건물에 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한 14억 정도의 목사님들 전세비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전체 현금 자산을 다 한다면 한 65억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건물 전체 지을 때는 지금 앞으로 한 달 후가 되면 정확한 돈 계산이 나옵니다. 돈 계산이 나올 때에 최소한 한 90억에서 100억 이상은 돼야 돼요. 안에 내용물 하는 것 없이.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이거 다, 모든 것은 다 담임 목사가 손으로 우리 우여번 권사님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앰프 시설 이런 것들은 어차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빼내놓고 실내 인테리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올 한 해 2023년도에 작년에 13억이 여러분 건축비로 넘어왔고, 성도들 여러분의 건축 헌금 다 해서 25억 정도가 작년에 돈이 세이브가 됐어요. 건축 현금.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설계하고 지금 많은 일을 지금 해갖고 왔어요.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이 65억 정도 된다고 한다면 원래 미니멈으로 15억 정도가 기본 재정에서 2월이 된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헌금을 생각했을 때 8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인테리어까지 한다고 하면 100에서 110억 정도를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3, 40억 정도 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하를 아까 보신 것처럼 하나 변수가 뭐냐면 앞에 있는 교회 마당, 이 교회 마당과 앞에 있는 4개 건물을 다 헐고 지하를 파는데, 이 지하를 파는데 전부 집이 주택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공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하가 3층을 2층으로 만들었지만 3층을 파는데 29억이 들려요. 그래서 상계층을 줄이고 지하 2층으로만 지금 설계를 하고서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 지금만 하려고 그 설계를 다시 바꾼 거예요. 이랬을 때에 정말 두 가지는,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항존인 여러분들은 정말 한 평이 700만 원이라면 한 평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많은 분들이 헌금했어요. 억대의 헌금을 해주신 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정말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은 아까 우리 조광희 성도님, 정말 이 와함에 있는 조광희 성도님은 그 가정과 더불어서 1억의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회가 장학,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 보고를 드릴 거예요. 7천만 원 장학금을 결제를 했습니다. 전후반기하면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 선교비, 이것만 조금만 줄이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것이 뭘까요? 구제, 장학, 여러분 선교,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줄이지 아니하고 전략할 건 전략하고 가자.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돼야 하나님 앞에 축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한 50억 내지 40억 빚을 지면 한 2, 3년 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문제만 아니거든요. 앞으로 지교회를, 부활절 지난 이후에 지교회를 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교회를 한다면 이 지교회가 여러분 건물을 얻는다 아니면 건물을 산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얻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1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수속 작은 나라, 저기에 4억 정도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건축비에 집중해도 어려운데 수속 작은 나라와 여러분 그 다음에 지교회 분리개척, 그리고 여러분 이 일들과 더불어서 간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50억 정도의 빚을 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긴축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교비도 줄여야 하고 장학금도 줄여야 하고 교육비도 줄여야 되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일들이 축제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시대의 비전을 갖고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장로님들 가정이, 권사님들 가정이, 안수집사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이 하나님 앞에 축제처럼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억 정도의 빚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금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헌금이 다 이자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차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교회 7대 비전과 여러분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는 대로, 힘이 되는 대로, 때로는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당이 무려 4개나 들어가는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공기는 아마 지금 공사 시작은 10월 말 11월에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허는 것은 곧 헐 거예요. 이건 여름 때 이거 헐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경만 심의, 그 다음에 서울시에 있는 또 여러분 또 심의를 거쳐서 한 석 달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한다면 아마 늦은 여름 정도에 이 건축이 시작이 될지 아니면 초가을이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이 건물이 시작됐을 때 진짜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그전에는 수속작업나라 공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함께 안고 나가야 될 것은 지교의 분리개척입니다. 이런 여러분 같은 건강한 교회 하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우리는 10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러분, 항존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희의 보고를 받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을 더해 주셔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많이 지나도 유익한 것을 오늘 보셨죠? 어디까지 왔는가? 이를 위해서 2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맞대고 한 번 모였다면 3시간, 4시간 동안 이 설계도를 두고 한 지를 몇 년 했느냐 하면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이에요, 6년. 해갖고 건축 허가를 맡았다가 하나님은 코로나 때문에 허가를 이걸 중단했지만 만약에 그대로 졌다면 어떤 건물이 됐어요? 반쪽짜리 건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일했어요. 수정사라는 절집을 구입하게 하고 네모 반듯하게 하고 평수도 딱 100평이에요. 대지 평수가 딱 100평이에요. 여러분 코알을 딱 빼내놓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70평의 건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교육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없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직분자로서 하나님 4가지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 안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이 프로젝트 거꾸로 가는 교회 3성과 4성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항존직 세미나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처음 알았을 때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동직 직분자로서의 하나님의 그 가정으로서의 예배가,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이 사순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가는 교회 3성과 4성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리아울 건축과 수속 작은 나라의 프로젝트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교의 분리개척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가진 사람의 하나님의 물질을 다하여 주어서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축제처럼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축제 같은 일들이 올 한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모든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의 하나님의 모델이 되며 이 땅의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올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봄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짧디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하는 교회,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성과 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체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가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리아호를 건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숲속 작은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교회를 분리개척하는 문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분리개척 문제 속에 역사하여 주어서 하나님 기도가 부족하거나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하나님 권사님 가정, 안수집사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간 일생을 기억하여 주어서 이들의 삶과 자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장하시는 분들은 잠깐 뭘 좀 드시고 잠깐 화장실만 좀 다녀오시고 우리 9시 한 1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13분 동안만 우리 찬양할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한번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허그를 합시다. 예, 허그를 합시다.